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류의 죄를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깨끗이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는 주의 날의 도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 반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반면에 주의 날이 도래했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 시대에 닥친 홍수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세상의 죄가 너무 관영하여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노아만 들었나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 듣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와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자신들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완성된 방주에 들어가 있는 일주일 동안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일주일 후에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폭포수처럼 퍼붓듯이 내리는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되는 그날 심판의 날이 도래했고 땅에 생육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무서운 심판의 홍수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노아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날이 도래하는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주에 있던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책하고 있었을까요?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주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일주일 동안에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주 안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방주 안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노아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석하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아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고 신약시대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이유는 우리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조류에 휘말리지 않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노아 시대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때에 비해 문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훨씬 더 좋아졌고 풍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 등으로 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노아보다도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대의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호신경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투구로 머리를 보호했듯이 성도들에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허락하신 귀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섬기며 받들 때 어두운 이 세상은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비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였던 노아와 같이 세상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을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로 완전 무장하여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승리하는 멋진 하루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